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5장 1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3년 인터넷이 등장하여 세계가 급속히 그물망처럼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디지털 기기에 예술을 접목시키는 기술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놀랍게 변화했지만은 인류에게 희망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문명은 천지개벽을 이루었지만은 지구의 장래는 더 불안하고 예측 불허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또 자원 문제, 물 부족 문제, 기근,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식량, 질병 문제 등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카고의 무디 대학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아도 40일을 견딜 수가 있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8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없이도 8분을 살고 숨을 쉬지 않아도 최고 4분까지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 소망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망의 삶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어느 골짜기 아래에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곳에 수력발전소를 세울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댐을 막으면 그 조그마한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당국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편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1년 반 후에 이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소식을 받은 후부터 그 도시는 황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 곳곳에 지저분한 부분에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곳도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떠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건설 계획은 자꾸만 미뤄졌고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도시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한 주민에게 묻습니다. 도시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 주민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이곳을 누가 가꾸겠습니까? 모두가 폐허입니다. 소망과 비전이 없는 마음은 이렇게 폐허된 마을과 같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인간에게 삶의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노아 시대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불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고 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은 먼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소망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보면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무릇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하여 D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영어 알파벳 C가 있어서 소망이다. 그 B는 벌스 출생입니다. D는 데스 죽음입니다. 그런데 C는 네 단어를 얘기합니다. 즉 그 초이스 선택, 체인지 변화, 그리고 찬스 기회, 챌린저 도전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초이스 잘못된 선택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바꾸지 않은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도 잘 잡는 사람이 있지만 기회가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전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 단어가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통해 성공을 해도 그것이 인생에 참 소망을 줍니까? 부귀영화 누린 솔로몬이 인생 끝에 가서 그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잘 알다시피 부자가 죽은 뒤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합니까? 그런데 다른 분이 그 시자가 앞에 들어가는 그 단어를 이렇게 다시 고쳐서 말합니다. 인생은 그 벌스로 시작하여 데스로 끝난다. 그런데 중간에 C가 있어서 소망이다. 그 C는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란 출생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굿뉴스, 복된 소리.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 소식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삶이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 자식이 진 빚을 갚아주는 경우가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대신 믿는 자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죄가 해결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죄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의 정죄와 지옥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육신만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삽니까? 본문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할 때 때로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물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 골리앗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었고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은 그것이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는 그것이 인내가 되고 인내는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굳세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경험이 곧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고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같이 유엔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엔과 화목이 되겠습니까? 북한 발전에도 북한 주민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억울한 중에도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의 집안이 점점 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소망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소망의 삶입니다.
이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